그 다음에 이제 승기의 신분 보시겠습니다. 높아지심, 영광을 취하시는 것.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비하되는 거죠. 신이 인간의 몸, 이 몸은 무슨 몸이에요? 이거 자체가 벌써 비하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셔서 고난받고 죽고 장사되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비하, 승기가 핵심이 부활, 승천, 그리고 심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믿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다들 또 뭐예요? 부활했다. 구름을 뚫고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쪽에 또 앉아 계시더라. 봤냐? 그 다음에 다시 또 구름 뚫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고. 이게 이제 이 승기 부분이 이제 이게 참 힘든 부분이죠. 이번에 그 곽경도 집사님이 기독교 과학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번 겨울에는 책이 나와서 아마 겨울 특강 때는 강의를 할 텐데, 그런데 보면 이제 어떤 그 피조 세계, 이 물질계를 넘어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도 나오고 하는데 아마 유익한 교재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걸 단순히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기독교를 갖다가 맹신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의 사건을 과학적으로 이제 아직은 뭐 과학적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이것을 증명한다는 데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수치나 측정의 어떤 결과를 두고 말하는 건데, 사실은 수치, 측정, 실험, 분석, 이건 지금 다 현상계란 말입니다. 수라고 하는 것도 벌써 시간과 수와 공간과 이런 게 다 지금 현상계에서 발생되어지는 건데, 이거는 이 피조세계 시공형을 초월해서 지금 발생되는 사건을 어떻게 해요? 숫자를 가지고 지금 막 측정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시도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도 이렇게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 이제 여기에 와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갈 때는 어떻게 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올라가서 올라가, 구름 타고서 이들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 승천 같은 특히 문제, 부활도 마찬가지고. 승천도 지금 자꾸 우리 어떤 그 이런 피조 세계의 어떤 그 공간 개념 가지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번에도 그 과학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예수님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예? 올라가는, 밑에서 보면 뭐예요? 올라가는 거. 위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 쓰러지는 건가? 예. 그래서 이 영원한 개념 속에서 보면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당신이 인간의 형성을 입고 왔다가 이제 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신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계시 사역으로서 이 몸 입고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어떤 이 거시 세계, 눈으로 보여지는 이 시각적 세계 속에서만 일부분 보여지는 것이지 사실은 그냥 뭐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제가 존재 형식이라고 해요. 신성, 그리스도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한 존재의 형식이라고 말한 게 뭔가 하면은 그냥 태초에 하나님은 뭐로? 로고스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고 빛이고 이렇게 설명되잖아요.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어떤 형태를 취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상태가 어떤 형상과 형태와 공간과 시간과 거리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라, 요 세계로 들어오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셨다가 이제 가신다는 의미는 뭔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뭐예요? 그냥 본래 상태가 이 본질이에요. 이런 거를 피조 세계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하늘로 어떻게 했다? 갔다. 왔다. 그 개념 없으면은 지난번에 그 삼일체 설명할 때도 예수님은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 아니에요. 땀이 피가 되도록. 근데 어디다 대고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예? 이분이 하나님이요.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단자들이 그런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 했다? 쇼했다. 자기가 신이라면은 어디다가 대고 기도를 하는 것이며, 신이 그 아니면은 신이 두 분이냐, 그런 식의 수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뭐 삼위일체라든지 그리스도의 그 위격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이런 그 영혼 개념에 의해서 계시적 사역이라는 말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부활, 승천, 뭐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고, 그러니까 특히 그 지금 이 신분 중에서 승기의 신분이 높아지는 신분이라 그랬죠. 높아지는 신분. 높아지는 신분을 그 신분의 변화를 지금 말하는 게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높아지는 신분을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와야 되니까 요거는 제껴놓고 여기까지 해서 높아지는 신분을 설명하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뭔가? 요거예요. 그가 부활승천에서 어디에 계시더라? 하나님, 그 마가복음 끝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영광된 신분을 취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지금 마가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요거는 이제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지.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승리한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 부활을 설명할 때 뭘 근거로 설명합니까? 고린도서 15장, 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15장 그 초반부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대로 뭐예요?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할 때 그 성경의 의미는 뭐예요? 뭐 때문에 바울이 예수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 말을 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의도를 갖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길래? 예?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게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만 쳐도 2000년이에요. 2000년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로 예수의 부활을 뭐한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을 뭐한 거예요? 언약하고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과 예언대로 예수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다음 뭐 한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뭐 마태복음이나 여러 복음서에 그 시대적 정황들을 소개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근거로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의 그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을 때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건 어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거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보고 함께한 자들이 몇백 명이에요. 예? 아니에요. 마음대로 얘기하시지 마시라니까. 500여 명인가? 예. 40여일 동안 500여 명들과 함께 지금 이 부활을 증거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활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영원한 사건, 영혼적 개념을 가지고 발생된 사건을 어떤 수치로 환산하려고 그러면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역사적인 어떤 그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라고 했던 것은 성경에서 이미 요 사건도 언약하고 예언이 되어 있지만 이제 더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서 당신 자신이 뭐 한 거예요? 성취한 거죠. 예수 자신이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예수의 성취다. 그럼 여기서 끝나요? 안 끝나요? 이제 사복음서는 끝이 나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의 뭘 성취한 거예요? 성령이. 예? 성령이 뭘 성취한 거예요?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그걸 예수님이 각 복음서 끝부분에서 다 일관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끝부분에 가서는 마지막으로 다 불러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간다. 나는 가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나는 가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온다. 근데 요 기간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여태까지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가지만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 각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성령 보내주겠다. 그럼 이가 와서 너희들에게 뭘 준다? 권세 준다. 그게 메시아권입니다. 뱀을 만져도 어떻게 해요?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그게 메시아권이란 말입니다. 성령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와서 권세를 받고 뭐 해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여라.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로마서의 교훈을 할 때, 성령이 교훈을 할 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적이잖아요. 로마서부터는 성령의 교훈이지요. 성령의 교훈의 첫머리에 뭐가 나와요? 이 복음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행적으로 복음을, 몸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다니며 전파한 거예요. 죽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교훈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교훈을, 무엇에 대하여 교훈하는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주었다.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교훈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성령 보내주어서 권세 받고 나면은 너희들은 뭐 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는 뭐 세우겠다? 교회 세우겠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지리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요. 자, 사복음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500여 명이 보는 데서 승천했지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또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는 몇 날이 되기 전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면은 이제 성령이 올 것이다. 해서 몇 날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니까 진짜로 이제 뭐예요? 성령이 오지요. 고전의 1장 8절이 뭐예요? 성령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지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한다? 뺑 돌아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이 어디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혈통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주었는가? 이방인의 때, 유대인의 때. 유대인의 때니까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간까지 이제 계속되는 일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교훈이에요, 교훈. 교훈을 통해서. 자, 행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게 교회의 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운 이 진리가 교회의 터란 말입니다. 그 터위의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교회를 성령이 성취하는데 어떻게 성취하는가? 교훈을 통해서, 여기는 행적을 통해서, 여기는 예언을 통해서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교회에다가 뭘 교훈하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인 복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구분하는 것이 뭐예요? 칭이 뭐예요? 건덕, 은혜해서 이게 이제 교회를 양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잘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활로 하는 거죠. 교회의 진리, 그 진리에 의한 생활. 그 다음에 뭐예요? 체제. 그렇게 해서 전부. 그러니까 교회의 체제라고 하는 것도 핵심이 뭐예요? 핵심. 성령이 뭘 교훈하는 겁니까? 복음 진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체제라고 하는 것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뭐로 모이자 그래요? 뭐로 모이자 그래요? 한자. 그 뜻은 어떻게 해야 뜻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교훈이에요. 복음 진리.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뭔가? 그게 뜻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양육하고 무장하고 나중에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투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예언을 마지막 이때에 종말론적 예언을 해주는 거죠. 이 교회가 최후에 뭐 한다? 땅 끝까지. 그리고 유대인의 때까지. 그리고 교회가 뭐 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성령의 교훈과 행적과 교훈과 예언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가 뭐하고 올라간 거예요? 부활, 승천하고 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살아있다, 아니다? 어떻게 증거하는가? 이거예요. 지금도 진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어떻게 전파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로마까지 했잖아요. 그 로마에서 어디로 가요, 이제? 그 위쪽으로, 스페인으로 해서 유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청교도들에 의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쪽에 들어가서 그 복음이 참 묘하게도 어디로 와요? 보이지도 않는 어느 땅으로. 지도에 없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예.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지도 보면서 계속 한국 찾다 못 찾았어요. 요새 지도는 나오지요. 옛날 지도는 한국 잘 없었어요. 예. 여러분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이 제가 이제 또 풍수지리설까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뭐 지도는 잘 못 그립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를 치면 한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네.
근데 이것도 반동관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뭐예요? 세 발에 예. 있어도 그만. 근데 중국으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5,000년 동안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5,000년 동안 세 발의 피 같은 요 조망만한 나라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거 기적이에요. 예. 그 신기하지 않아요? 요 바로 밑에 일본 분들, 예? 호시탐탐 어떻게 해요? 이게 가까워요. 가까워서 한국이 아니면 일본이 대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러시아가 이래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먹으려고 그러고, 여기 먹으려고 그러고, 여기 먹으려고 그러도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그거 한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5,000년 역사가 외세에 침입받은 역사예요. 근데도 이 나라가 죽지 않아요. 그 왜 보존했을까요? 기도하는 것 같으네. 중얼중얼. 예? 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엊그저께 요즘은 대선 때문에 막 예언자들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 나오더만. 근데 풍수 지리학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세계의 모든 기운이 어디에 있다. 그걸 풍수 지리적으로 풀더라고. 예. 우리는 그동안 이 대륙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게 꼬리잖아요. 그렇죠? 예? 쫙 큰 대륙에 요만하게 붙어있는 꼬리야. 근데 풍수학자들은 이 지구가 뭘로 덮여 있습니까? 예, 물이잖아요. 물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게 꼬리예요? 대가리예요?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대륙을 보면 이게 꼬리지만 물에서 보면 이 머리가 대륙을 뭐 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기는 게 물과 대륙의 비율이 7대3. 땅 안에서 산과 평지의 비율이 또 7대3. 이렇게 비율로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답니다. 왜 그러는가? 이 비율에 의해서만이 기운이 모인다고 그래요. 나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저는 그걸 듣고서는 풍수지리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론상으로 봤을 때도 물이 더 많잖아요. 예. 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머리예요, 머리.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치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로 이 기운들이 다 여기 지금 모여 있대요. 그 사람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지금 세계의 모든 기운이 한국에 모여 있다. 그러니까 그 앵커가 하는 말이, 그럼 대한민국은 IMF가 와도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그러니까 유럽처럼 그렇게 망하진 않는데요. 왜? 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겪지만 금방 회복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춤은 못 추겠네. 그 말춤. 이상한 춤이잖아. 그게 춤이에요? 예? 배는 뻘렁 나가지고 막 이상하게 생긴 놈 나와서 까부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울시청에서 하는 그 춤을 전 세계가 지금 그걸 다 이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다 봤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로 인한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이 문화의 정복이래요. 그 지금 한국 문화가 지금 문화의 발상지 어디예요? 미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을 지금 막 내리찍는 거예요. 빌보드 차트라 그러는 거는 이거는 한국, 아시아에서는 거기를 이렇게 등수 10등 안에도 들 수 없는 거래요. 노래가 어디 나가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강남 스타일. 그 가사도 별로 없어. 맨 강남 스타일. 그런데 그게 지금 2위 아니에요. 이것도 라디오를 많이 안 들어서 2위가 됐지. 실제 이 접속이나 그거 한 거는 완전히 1위랍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미 국무성에 다니시는 분이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교인들 확보 안 하려고 일부러 팔공산에 숨어 들어가 있는데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인터넷은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지금도 미국을 1년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데 국무성 직원이 몇만 명이랍니다. 근데 식사할 때 그래요. 자기 보고 한국 드라마 봤냐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이 교포가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는 안 본대요. 근데 안 봤더니 한국 드라마를 왜 안 보냐고. 드라마가 이미 미국에 음식이 한국 음식 뭐 김치찌개 불고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다 안 돼요. 그동안 일본 음식이 미국을 정복해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한국 음식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음악, 뭐 케이팝, 음악, 미술 이제 좀 있어 보십시오. 영화도 이제 영화 산업은 미국이 본산입니다. 영화, 한국 영화 또 이제 히트 칠 거예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 우리 19세 무슨 그 월드컵입니까? 올림픽입니까? 축구할 때. 영국은 축구 종주국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퇴근하면 집에 와서 남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TV 켜서 축구 보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래요. 그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영국 땅에 가가지고, 그 젊은 애들이 기도 안 죽고,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의 콧대를 어떻게 해요? 왜요? 기운이 어디에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운. 근데 우리는 이거 지금 복음의 지리적인 그 통로로 봤을 때는 너무도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한국을 왜 지금 보호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한국을 보호하고, 무엇 때문에 인터넷을 개발하고, 삼성이 지금, 삼성하고 그 어디에요? 애플하고 소송 벌어졌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저도 상관없어요.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세계 최고의 애플사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소송 뜨는 거예요. 삼성은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아무 수십억의 돈을 들여도 이런 광고 못해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주목하게. 이게 광고예요, 광고. 그 이번에는 결국은 또 애플이 져가지고 삼성 거 팔아도 된다고 또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특성이 뭡니까? 특성 중에 하나가 빠른 거예요. 빠른 거. 한국인들의 특성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 급한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동안 나쁜 줄 알았잖아. 기운이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한 것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대륙에 여러분, 복음을 언제 누가 가서 전할 겁니까? 여기를 가가지고. 지금 벌써 중국, 인도는 인터넷 망들이 쫙쫙 돼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스마트폰에다가 하나만 톡 치면은 한국말로 강의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조만간에 나와요, 이제. 어마어마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뭐 한 거예요? 하신 약속. 어떤 분이 하신 약속? 부활하신 분이 하신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부활을 안 봐도 그 증거가 지금 있잖아요, 증거가. 한 미국에서 지금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복음 때문에 먹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그 복음 중에 복음을 지금 어디에? 한국이 어디에요? 그리고 당신의 어디에? 심장 속에 지금 이거 심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 좀 키가 작고, 뭐 흰머리가 나고, 뭐 머리가 빠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바울은 우리보다 더 험해요. 그 지금 복음이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당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순수하게 뭐 하려고? 보존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체제 개혁을 제가 지금 뭐 설명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뭐 여러분들 개개인의 문제, 뭐 장안중안게 어떻게 되냐, 뭐 우리는 어떻게,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려면은 지금 우리 다 한국의 기독교를 봤잖아요. 한국의 기독교 지금 뭐 썩지 않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 부패했어요. 그 부패한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의 내용이고 하나는 행정 체제예요. 내용은 우리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은사 따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진짜 뜻으로만 뭉쳐서 하고 싶은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체제.
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나가는 거예요. 왜?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이 보화, 복음 진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풍수 지리설로 지금 온 세계 기운을 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모아놓은 거예요.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한국 건드리면 안 돼요. 한국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일본 놈들이지 뭐. 너무 땅을 왜 저 땅이라고 그랬어. 대마도가 우리 땅이랍니다. 지난번에 육군 대령이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자료를 이만큼 쌓아놨어. 1800 몇 년도에 만들어진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가 프랑스에 있답니다. 그 지도가 이 동네 땅을 지금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지도래요. 거기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나와 있답니다. 일본이 자기네들 땅을 미국에게 뺏겼을 때 그 땅을 환수받을 때 썼던 지도가 그 지도래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저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이제 좀 있으면 대마도도 어디예요?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나와 있답니다. 그 지도에도. 그러니까 아마 딴 사람 할 것도 없고 여기는 지금 핵폭탄이 있는 거예요. 핵폭탄이. 기운이 모일 수밖에 없지요. 문화의 기운, 경제의 기운, 가장 중요한 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 생기가 여기 지금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뭐 좋니 나쁘니 쓰니 다니 뭐 짜증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정신무장해야 되지. 진짜예요. 어떻게 해서 이거 뭉쳐서 정말 진리를 잘 보존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내부로는 우리 애들 가르치고 외부로는 이걸 어떻게 해서 지금 이걸 잘 갈고 닦아서 전파할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부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현재적인 증거예요. 현재적인 증거. 지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하나 지금 옵저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사실 중동 지역에도 지금 계속 복음 들어가서 복음이 막 거기도 진짜 오리지널 선교사들은 그런 사람이다. 중동에 들어가서 복음 며칠 전하다가 도망 나와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조용하면 들어가서 또 막 하다가 또 도망 나오고 재수없으면 잡혀서 이제 죽고. 지난번에 저 중국 갔을 때도 막 그 소식 막 날아오더라니까요. 그 홍어에서 중동 아프가니스탄이 가까워요. 어저께 아무개 선교사가 죽었대.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 최전방에서 지금 이 복음 전파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지금 이 복음이 지금 중국을 향해서 이제 하나하나 문호를 개방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경제력을 하나님이 살려나가시는 것이고 한국의 문화를 지금 자꾸 중국에 지금 심어 나가는 것이고 제가 언제 한번 그랬잖아요. 그 중국에 갔을 때 목회자들 한 80명들 모아놓고 제가 그 말 했어요. 제가 일본 사람이면은 지금 여기 오실랍니까? 했더니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인들은 뭐 복음도 별로 없겠지만은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은 우리가 일본에 있는 사람도 더해요. 중국 사람. 안 잊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계속 역사 교육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가서 뭐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 가르치면 만나려고 그러질 않죠.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뭐예요? 5,000년 동안 자기들이 볼 때는 밥처럼 보였던 이 한국의 기가 모여갖고 지금 7대3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부활, 승천 현재 그 부활에 대한 것들은 뭐 저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실로 확인할 수 있고 한데 이제 부활에 대한 뭐 그 성질 같은 거는 우리가 고린도서만 잘 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령한 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그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부활에 대한 거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부활은 결국은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절정이에요. 여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에 씨앗으로 심어 놓았던 그 우리의 그 생명 그것에 대한 이제 결정체가 최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몸을 성경은 무슨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의 기운에 의해서 온전히 존재하는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 계시체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생명체로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린도서의 말 그대로 이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조 세계의 이치도 전부 부활에 대한 하나의 확정적 단서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씨앗은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근데 씨앗이 들어가서 썩었는데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아름다운 사과 열매, 아름다운 꽃,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풀씨를 땅에 심어서 썩었더니 그 썩은 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거예요. 자연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의 몸도 땅에다가 뭐 한다고 그래요? 심어서 뭐 하는 거예요? 썩어야 뭐예요? 새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물의 이치 바라보면서 모든 만물의 이치가 다 썩어야 뭐로 나와요? 새로운 것으로 나오는 것이 믿어진다면은 우리 몸도 피조물 아니에요. 당연히 썩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시적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찬양하고 그 영광의 내용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만 이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근본 목적이에요. 그럼 뭐 밥도 안 먹고 뭐 자식도 안 키우냐? 그건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그거 하나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한 창조의 목적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장례식장 가서 그 마지막에 뭐 입관, 하관식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부활 얘기하면 다른 거 성경 그대로 하면 돼요. 다 심잖아요. 다 심어요. 원소가 있단 말입니다. 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것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누구도 부활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예수님 오는 걸 누구도 기다린다고 그래요. 피조물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물까지 뭐 한 거예요? 멍들어 버린 거예요. 저주로. 독이 다 스며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 만물들도 이분이 오실 때 이제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그걸 지금 이들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몰래 카메라가만 무서운 게 아니고 자연 만물들도 나중에 다 무슨 노릇 한다 그래요? 증인 노릇 하는 거예요. 증인. 나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들은 적 없습니다. 이 분필이 그때 살아가지고 야 이놈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승천 뭐 다 설명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그 직분. 이것도 이제 쉽죠. 선지직, 왕직, 제사직 왜 필요했던가, 왜 꼭 그리스도이어야 하는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선지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그래서 교육적 도구로서의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 다음에 왕직은 다스리는 일이죠. 정치. 왕직은 정치, 선지직은 교육.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되 왕은 구약시대 때 왕은 백성을 무엇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들은 항상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율법을 항상 가까이 두는 자라야 왕이 된다.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왜요? 정치를 무엇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을 자기 주관, 자기 관심, 자기 어떤 뭐 판단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뭘 중심으로? 뜻을 중심으로. 율법을 공부해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왕들은 반드시 율법을 가까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잖아요. 지금. 제사장직은 이제 종교적인 관점이죠. 종교적인 색채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사죄하고 하는 심판, 종교적인 심판의 일을 제사장들이 한 거죠. 예수님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의에 대하여 심판하고, 그래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도해 나가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 뭐 그런 맥락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직,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의식을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거, 또 특별히 이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하나님의 친백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만유의 왕이 되어 가지고 만물의 으뜸이 되셔서 다스리고 치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직분에 의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맥락 속에서 보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 그 로마서에서 보면은 뭐 선지자는 가르치고 왕은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제사장은 이제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을 정죄하고 사죄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도록. 영원한 제사가 뭐예요? 로마서의 용어로 말하면 산제사고 영적 예배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주어지는 칭의의 복음이에요. 칭의의 복음. 칭의의 복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인을 뭐 한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불의함이 나타났다가 그 불의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사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준 거죠.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 산제사의 생활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서의 그 구조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첫 장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복음, 복음의 정의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의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이 뭔가? 죽고 살리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죽이고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이고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임을 설명하는 11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 뭐예요? 11장 36절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왔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으로부터 11장 36절까지의 내용을 응집시키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접속사 그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므로 산제사를 드리는데 산제사가 바로 뭐예요? 뜻 아니에요. 뜻분별. 만물이,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 인물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무엇에 의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부활하셔서 죄인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만사와 만물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므로 우리는 뭐하며 살자? 뜻분별하며 살자. 모든 만사가 누구 뜻대로? 그게 영적 예배예요. 이게 제사람, 이걸 갖다가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제사다. 이 말입니다. 모형적인 제사는 인간 제사장에 의해서 짐승 제물을 죽여 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했다면은 지금의 제사는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으셔서 모든 만사 만물의 섭리 이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 작정,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나서 이제 제사 드리자 이 말입니다. 어떤 제사? 뜻 분별하는 거예요. 뜻 분별이 뭐예요? 만사가 누구 뜻대로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다는 건 쉬운 거예요.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도 갈등 느끼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럼 이제 그 뜻이 인정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말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다윗의 인생을 누구 뜻대로 인도했다? 여호와라는 말이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아니에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나의 길잡이, 나의 인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내게 무엇이 없다? 부족의 반대는 뭐예요?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여호와가 나의 지도자고 인도자고 내 삶의 리더인데 내가 뭘 불만하고 내가 뭘 까탈피겠는가? 당신이 알아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의의 길로 또 때로는 음침한 길로 보냈지만은 다시 또 생명의 길로. 그래서 나는 뭐 한다? 만족한다 이 말이지. 그게 뜻분별이에요. 뜻분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없죠.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없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실전에서 찾는 것을 우리는 경건의 연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전에서 찾는 거. 이거 뭐 매일 부딪혀 봐야 그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설령 뭐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지켜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한테 백성들을 교육할 때, 야, 너 백성들한테 이제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내 마음에 지금 안 든다고. 뭐 빠르다, 늦다, 급하다, 때가 기다. 아니 때를 하나님이 정하는데 우리가 뭘 지금이 때다 아니다 그랬어요. 그냥 보면 되지. 안 그래요? 아실 말씀은 누가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가라 소리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없다니까? 때 보면 되는 거예요. 때 보면, 뜻 분별 해보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 만사가 뜻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가?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요? 죽였다가 살리는데 그것처럼 확실한 방법이 어디가 있어? 당신 사형 선고 받았다가 무죄라고 풀려나는 것처럼 막 절정감이 넘치는 일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로마서에서 이 교훈을 해 주었는데 이게 실전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고린도서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 연결돼요. 로마서 따로 고린도서 따로가 아니에요. 절대 주권을 딱 로마서에서 보여주어서 뜻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뭐가 안 돼?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지금 주체가 되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나오고 개바파가 나오고 김승일파가 나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 파야 조직 폭력배들이나 파 만드는 거지. 교회에서 무언 파를 만들어요? 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관자, 주체자. 그 뜻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쟁이 생기고. 근데 나중에 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고린도서 한번 봅시다. 이번에 새로 나왔으니까. 음행하는 거, 막 고소하고 소송하는 거.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끼리끼리 먹으면서 위화감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누구 은사가 세고 누구 은사가 약하고. 너만 장로냐 나도 장로다. 이게 다 그거예요. 은사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근데 요럴 때마다 바울이 제시하는 대안이 뭡니까? 고린도서에서. 분쟁 생기고 음행 생기고 뭐 먹는 거 위화감 조성하고
이 제일 치사한 거 아니에요? 먹는 거 갖고 위화감 조성하는 게. 예? 어떤 쪽에서는 막 배불러 배가 예? 터지시도록 드셔가지고 주무시고 그냥 취하고, 한쪽에서는 굶고. 예. 장로의 은사가 높냐, 집사의 은사가 높냐, 권사의 은사가 높냐. 예. 은사를 지금 막 완전히 계급화 시켜가지고 예. 서로 자리매김하고 거들먹거리고 막. 예.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럴 때마다 바울이 제시한 대안이 뭐예요? 누구의 말이 옳으냐? 그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 공부를 해라. 뭐 이게 다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고린도서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 예. 죽이고 살려서 만들어 놓은 하나라 이 말입니다. 이 교회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 아니에요. 뜻. 그리스도의 뜻 아니에요. 이걸 바울이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제시하는 몸의 절정이 뭐예요? 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뭡니까? 조금 각도가 빗나갔는데 부활이에요. 부활. 15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이렇게 한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같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한 뭐예요? 몸 지체다 이 말입니다. 서로 뭐 하지 말자. 그래서 전서가 단합과 뭐예요? 일치예요. 후서는 이렇게 이 잘난 척들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화해야 된다니까. 화해 또는 화해, 화합. 그리고 마지막에 화해하고 화합한 증거가 뭐예요? 예? 뭐에 협력하는 거예요? 연보예요, 연보. 이럴 때가 연보 얘기해요. 이게 결정이에요, 결정. 하나님 빼고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돈이라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돈으로 내 믿음 측정해서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네.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싸웠잖아요, 전부 다. 잘난 척 하느라고 싸웠잖아요. 단합과 일치와 화해의 원리가 뭔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한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한 몸과 한 뜻 되었다면 지금 한쪽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뭐 해야 돼요? 합력하자 이 말입니다. 뭐로 합력하자? 제일 합력하는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몸이 뭐겠어요 이거? 이 몸 받아달라는 거. 이 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인생 다 살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이 몸 받아주시옵소서. 현찰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 제사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서 직분에 관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삼직 이게 다 제사와 관련된 얘기들이죠. 산제사, 영적 예배. 그래서 이 고린도서 이렇게 설명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되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무엇이다? 은혜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가 은혜에 대한 얘기가 은혜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종합적으로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가서 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가. 신약 개론을 하려면 끝도 없고.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 이건 뭐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말했죠. 제사장 직무의 핵심이 뭔가? 속죄 사역 아니에요. 제사들 해가지고 정죄하고 사죄하는 이 속죄 사역. 그 속죄 사역의 필요성이 뭐예요? 전통신학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사역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5장에서 내가 온 것은 뭐 하러 왔다? 네. 여기는 인간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신학은 뭐예요? 정죄, 당신이 정죄받고 부활해서 당신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언약을 뭐 하신다? 성취하심으로써 내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한 것이 속죄의 필요성이라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론이 오늘 이제 마쳐지게 되었는데, 이 기독론은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위격,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직분, 이 세 가지. 이건 전부 다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나가기 위한 계시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대비해 나가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론 이제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어서 또 이렇게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검증해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이 지혜와 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삶의 의미를 되찾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